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돈 에버치의 희망의 이웃 제2장 온갖 은사를 활용하라 이웃을 축복하는 과정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5가지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1장에서 소개하는데요. 공동선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이 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2장, 3장, 5장에 나옵니다. 온갖 은사를 활용해서 모든 사람을 항상 사랑하는 그 혁명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흥미로운 과제에 뛰어들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멈춰서 그분이 우리 안팎에 두신 선물들을 주목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공동선을 성공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선물과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은사를 맡기셔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온갖 은사를 활용하도록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은사를 맡기셔서 그것을 활용하게 하십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라는 이 요청 직전에 짧지만 깊은 함의를 지닌 문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라크라는 강력한 히브리어 단어로 전달되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바라크는 성공, 번영, 풍요의 능력을 부여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지 않으시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신 이후에야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샬롬을 창조하시는 그분의 파트너로 삼으실 뿐 아니라 그 창조를 위해 필요한 것들까지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샬롬을 추구하는 일은 홀로 하는 과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적합한 짝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 그와는 정반대라는 뜻으로 그에 상응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맞춤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공동선을 추구하려면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누군가, 곧 딱 맞는 보완자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다르게 빚어지고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류의 공통 과제에 임합니다. 하지만 인류가 타락 후 하나님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다시금 요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선물을 맡기셨지만 죄에 빠진 타락한 인간은 그 축복과 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보고 활용하라고 확실하게 요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반복해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에게 복을 주셔서 맡기신 은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들을 활용하라는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실한 종들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 즉 은사를 가지고 사업을 벌이지만 불충한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그냥 땅에 파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제자들 손에 맡기신 많은 은사에 주목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서 온갖 은사의 활용을 자비롭게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우선 멈춰서 받은 은사를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공동선을 추구할 때 온갖 은사를 활용하라고도 일깨워 줍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턱대고 공동선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기보다는 우선 멈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해사역 아이디어를 서둘러 실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그들의 이웃과 지역사회에 허락하신 선물들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공동선을 추구하라는 도전과 함께 온갖 은사를 활용하라는 전략을 똑같이 중요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는 공동선을 어떻게 추구할지에 대한 생각만으로 덤벼들지 말고 우선 멈춰서 하나님이 이미 그들 주변에 두신 선물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온갖 은사를 활용하여서 공동선을 추구할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통의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주목하는 것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혁신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동선 추구가 눈앞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첫 번째 단계가 문제를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세 번째 단계는 해결책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이죠. 이 간단한 3단계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문제들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공동선을 추구할 때는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면 풍성한 은사와 이웃의 복잡한 현실을 간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공동선을 추구하는 보다 더 신선하고 성경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온갖 은사를 활용하라는 베드로의 일깨움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신선한 방식을 가리킵니다.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이웃들에게 주신 은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각자 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를 베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도 따를 수 있는 강력하고 성경적인 과정입니다. 은사에서부터 출발하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분임을 알기에 베드로가 쓴 대로 은사의 청지기가 되는 일이 우리 역할입니다. 은사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먼저 은사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공동선을 추구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온갖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은 정말이지 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동네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들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과 나눌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각자를 다양한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 사업가처럼 풍요를 개발하는 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질서를 만드는 일,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살피는 일 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 사람은 전혀 다른 은사를 받았기에 공동선 추구는 온 인류가 공유하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독교 단체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추락한 형국입니다. 근대는 교회가 신뢰를 받던 시대였을지 모르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는 도움을 주고받는 그리스도인 이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웃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땅에서 자라고 우리 집에서 만든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재능과 은사를 모은다면 다시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청지기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를 나열해보고 어쩌다 보니 그것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기신 선물임을 기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마음만 먹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생의 현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신 다양한 소명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여러분이 타고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부탁해 보십시오. 지금껏 만난 이들 중에 여러분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들의 목록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항상 선물로만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의 목록도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 은사 평가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기 원하는 5사람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이웃
한두 사람에게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에 주신 구체적인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마치려 합니다. 공동성 추구를 눈앞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부터 출발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몸된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청지기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